광야로 보내신 이유,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 원래는 아름다운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 갔었죠. 코앞까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코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기억이 유한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던데 그런 거 왜 뭐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유한하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기억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건망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원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어려운 일들. 사실 어려운 일들은 어려웠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은 어떻게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제가 살다 보니 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리겠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신명기는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 마지막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끌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마지막 설교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하고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요. 2년 정도 걸려서 2년 3년 그 정도 걸려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있을 때도 시내산도 원래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한 1년 동안 있었고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바란 광야인데 이곳에서 뭐 거의 다 있었죠. 거의 한 40년을 거의 다 여기 있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해가지고 10명의 다수결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계속 있었던 것도 대단해.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광야였으니까 가능하겠죠. 원래 광야의 방향을 모르면 원래는 보통 한 열흘 길 정도면 가는 길이에요. 열흘 길 정도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못 빠져나간 거죠. 영화나 드라마들 이런 건데 보면 사막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 길을 못 찾잖아요. 못 찾아서 못 나와. 뭐 이제 나침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못 나오죠. 대부분 못 나와요. 그걸 가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셨으니까 못 나오고 거기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가 이제 가데스반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러한 것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러면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볼게요. 일단은 먼저 사전적으로 볼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잖아요. 인생을 쭉 살면 좋았던 적, 아무리 생각해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있었는가. 이게 없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감사했던 적이 있던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적,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 아무리 봐도 감사한 적은 없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일주일을 살았는데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힘든 거, 가정에서 힘든 거, 직장에서 힘든 거, 회사에서 힘든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몸에 불편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다음. 아멘. 보세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망을 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소망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안 들어간 거잖아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 사실 요거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요. 후손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요.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요, 못 해요?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죽어가야 되는 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못해요? 경험을 왜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요. 본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요. 성을. 원래 여리고성은 점령 불가예요. 점령을 못합니다.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점령 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번을 돌았죠, 총.
6번 돌고 7번 돌았으니까 13번을 돌고 뭐 했어요? 무너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13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13바퀴 돌고 외치긴 했지. 무너져라 했겠죠. 무너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그냥 13바퀴 돌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는 거야. 왜?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미 이스라엘 지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앞에까지 갔었는데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목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무수히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거의 다 내가 못 받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미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됐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그나마도 괜찮아.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말도 안 돼요로 반대하고 그냥 애굽에 남았으면 그냥 거기에 남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믿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믿은 거야. 왜? 길이 없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약화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이 생활만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노예 생활보다는 그게 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다 주죠. 먹을 거, 잠자리, 보호도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그런 것들을 거기 16절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가 어떤 곳이요? 위험한 곳이에요. 광대하고 넓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죠.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셔서 물린 거예요. 원래는 보호해 주셔서 안 물렸다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 그것을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은 언제 줘요? 마침내 주는. 뭐라고요? 마침내. 복은 어디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근데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지나진 않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광야를 보내시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가서 불뱀도 맞닥뜨리고 전갈도 맞닥뜨리고 그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우와 승리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가도 먹을 거 마실 거 잠자리 뭐다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광야 생활은 원래 하루도 못 버티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버틸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갔는데 너 엄청나게 좋아. 사장님도 좋고 동료들 좋고 선배들 좋고 후배들도 좋고 다 좋아. 돈도 잘 벌어. 월급도 잘 줘. 그런 곳은 세상에 없다.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없을 거예요. 있다고 착각하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주는 회사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아니까 쉽진 않습니다.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지나와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신발에 부르트지 않고 보호된 건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시던 복이 아니에요. 그냥 살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살만 했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보여서 그냥 애굽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죠. 차라리 어디가 낫다고? 애굽이 낫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미래로 가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극복해 나가기 어려워요.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야 생활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디를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보니까 여기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뭐가 보여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만 가도 좋았어. 그죠?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광야만 가도 좋았어. 왜? 지금 생활이 뭐였으니까?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그냥 광야로 가는 것만 해도 좋았다고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해보니 이제 광야 생활에 만족이 안 돼. 이제 어디를 가야 돼? 젖과 꿀이라는 땅에 가야 되죠.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보여? 장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다 봤는데 이미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이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요거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섰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의 다 못 넘어설 거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넘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이걸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는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넘어서고 여러분들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다시 2배의 복을 받죠.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체험하사 이거예요. 낮추시는 것.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낮추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시험와서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보시려고 광야에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다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그 믿음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17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싸워서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내가 잘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어디서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는 취소.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마침내가 되려면 이 마지막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바꾸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새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보라는 거죠. 19절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토라라고요.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을 그들은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암송 10구절 하는 것도 힘들고 50구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다고요. 전체 다. 전체를 다 외운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거기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여러분 마침내를 합시다. 마침내 뭘 찍어요? 마침표를 찍읍시다. 마침표를 찍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샘물 나온 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가 내린 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어디? 마침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시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 광야 생활일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일 수도 있는데 정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